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준비한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거룩한 고집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말씀 33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봉독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거룩한 고집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읽으면서 정말 우리 제자들과 사도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그치지 아니하더라라는 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거룩한 고집. 거룩한 고집이라고 제가 말씀을 정했는데요. 말씀 들어가면서 세 가지의 단어를 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단어는 이런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고집. 그리고 또 그 다음 한 가지는요. 아집. 고집, 아집. 그리고 마지막은 강단입니다. 강단. 고집과 아집과 강단. 요 세 가지를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뭐 뚜렷하게 뭐라고 얘기하시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뭐 딱 보면은 그냥 이런 느낌이죠. 뭐 성격 유형 정도? 뭐 요렇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냐면요. 이 세 가지를 볼 때는요. 어떤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대하여 고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 고집이 너무 센 성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집은 뭐냐면 고집은 자기가 고수하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my own way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 식당에서 우리는 올게닉만 써요. 그러면은 그 식당의 음식값이 비싸도 그 올게닉을 쓰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건강하게 만들어서 나는 깨끗한 음식을 대접합니다라고 하는 집주인의 고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집을 보면은 그 고집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뭐하러 돈을 아껴 쓰지 그렇게 써 하면은 멍청한 고집이 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건강한 음식을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좋은 고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집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아집은 어떻습니까? 아집은요,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뭐든지 나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내 멋대로 내 방식에 따라 처리하는 걸 아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죠. 그리고 강단은 뭡니까? 강단 있게 결정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저 사람 강단 있네, 결정력 있네,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지? 라고 하는 강단을 얘기할 때는 그 일을 야무지게 잘할 때, 네?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근데 강단은 야무지게 잘할 때를 그렇게 강단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집, 아집, 뭐 강단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성격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조금 더 이런 데에 있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를 얘기하시기 어려우시면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은 이런 게 더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하는 가족들은 이 사람은 여기에 이게 더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왜 어렵냐면요.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고집을 부릴 때 좀 부려라 라는 얘기를 해요. 야, 넌 고집을 부릴 때 좀 부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의미는요, 이런 거죠. 상대방이 고집을 부려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고집을 부리니까 그 사람이 고집을 꺾고 싶어서 야, 너는 고집을 좀 부릴 때 부려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로는 성격이 굉장히 우유부단해가지고 강단 있게 결정하지 못하고 어떤 의도를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고집 좀 부리라는 의미에서 고집을 부릴 때 부려도 돼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서는요, 결단력 있게 선택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고집 있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고집 있게 하는 부분들은 뭐 가까이 가는 가족들만 봐도 그 사람 나름대로 꼭 지키는 그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빨래를 어떻게 갠다라든지 차를 어떻게 대놓는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에 갔을 때 설거지는 어떻게 한다라든지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만의 어느 일상생활 속에 한 가지들의 고집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집들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떨 때 보면요, 고집을 부릴 때 부릴 것과 어떨 때는 또 유연할 줄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속된 말로 이런 얘기도 하죠. 사람이 너무 고집은 부러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대놓고 잣대를 이렇게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그 사람이 다시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부러진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혜가 있어요. 사람들과 부딪히면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내가 유연하게 변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고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의 서두에 앞서서 고집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두 고집 있는 집단이 나와요. 두 고집 있는 집단이 나오는데요, 한 고집 있는 집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룹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은 얼마나 무쇠 고집인지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보면 오늘 제자들이 채찍에 맞아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금한다라고 해서 그들을 금했지만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고집 있는 집단이 만나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쇠 고집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말리엘이 오늘 충고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내보낸 다음에 충고하는 모습 속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는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혹시 고집 부려야 하는 영역이 잘못된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 고집이 좋은 고집이 있고 나쁜 고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일 속에 고집을 부려야 하는데 사람의 일 속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혹은 내가 세상에 유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유연한지 아닌지를 발견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고집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고집이라고 얘기한 건데요, 거룩한 고집을 보면서 일단 본문 말씀 38절 39절 다시 봅니다. 본문 말씀 38절 3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말리엘이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 고집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마라. 제자들 상관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 버려둬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거고,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고집을 부려야 하는가. 왜냐면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잘 알죠. 성경을 보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못된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알아요. 정답은 누가 못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관료들이죠.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는 거죠.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 너네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마. 너네 신앙생활 하지 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정답을 알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이 당시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단번에.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유연함이 필요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연함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는 정답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연함이 필요했죠. 그들은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있었으면 한 백성으로 시민으로서 두 그룹의 집단의 싸움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어떤 것이 옳은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고집을 옳게 부르는지 다르게 부르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갖고 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갖고 오면요, 우리가 살면서 강단 있게 결정해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좋은 뜻에서 고집 있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때로는 또 우리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그런 결단들 통해서요, 신앙인들의 기준은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사람의 뜻이면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쓸 것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떤 적용이 가능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어디에 고집이 있고 어디에 유연해야 되고 어떻게 살면서 삶의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른 그 판단은, 신앙인들의 기준은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왜냐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고집과 유연함이 동시에 있는데요, 먼저 고집을 얘기하면요, 신앙인에게는요, 바꿀 수 없는, 변화할 수 없는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 기준점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준점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바꿔라 그러면 그건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을 타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기준점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뭐라 해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준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가운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서 이제 우리 그 기준대로 살아야 해요. 그 기준대로 살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사람의 일은, 사람의 계획은 사람의 일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고집이 있다는 얘기는요, 믿는 바가 뚜렷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예를 들었죠. 식당 주인에게 있어서 당신은 왜 올게닉만 쓰십니까? 라고 한다면요, 올게닉을 드려야 우리 고객들이 건강해져요. 나는 퀄리티 좋은 것을 대접해줘야 우리 고객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요 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믿음과 신념이에요. 그러면 그 고집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과 신념에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고집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믿음에서 나와요. 그러면 믿음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고집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어드린다면요, 하나님의 일에서만큼은 고집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고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 고집 말씀드리냐면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요, 이 고집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유연함을 강조합니다. 시대에 따라서요,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너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권부터 시작해서 여성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극단적으로 가는 모습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 동성애 가르치는 거 보면 지금 유연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그게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 너무 보수야, 너희 너무 말이 안 통해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고 유연해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연해져라고 얘기해요. 신앙뿐만입니까?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삶을 사니까 일에 가기 전에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직장에 가서 기도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딴 게 있어라고 하며 세상은 신앙 가운데 유연하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유연하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무엇이죠? 믿음이 있으면 고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믿는 바 신념이 있으면 고집이 있어요. 신앙은 고집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신앙 가운데 생활하는 신앙생활에 고집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 고집 없으면 안 합니다. 그 고집이 없다라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해하시겠죠? 믿음이 연약해질 때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질 때 신앙생활에 고집이 흐려져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는 유연해져요. 큐티도 기도도 말씀도 굉장히 유연해집니다. 세상 가운데 유연하게 살아가요. 맞아, 내가 상황 가운데 대처하며 잘 살아야지. 하나님을 향한 일에 대한 고집이 없어져요. 고집이. 우리가 고집이 있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도 믿는 바에 따라 고집을 부리는데 우리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아주 자그마한 고집도 내 안에 있는데 심지어 자동적으로 뭐 설거지 정리를 어떻게 하든 빨래를 어떻게 하든 차를 어떻게 놓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지키는 고집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들은 내가 고집을 갖고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고집이에요. 이 고집이 제자들에게는 오늘 있었어요. 오늘 제자들은 공회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그들은 엄청난 완고한 고집으로 제자들을 죽이자고 얘기해요. 저들을 죽이자. 가말리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일은 무너질 거지만 하나님의 일은 세워질 거야. 고집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에 고집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근데 너무 이런 생각들 갖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우리가 그런 자세를 좀 많이 가질 때가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긴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는요,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다,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세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모를 때가 제일 많아요. 하나님, 나 여기 투자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학교 여기에 보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른다란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그래서 인도하심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때로는 알게 하시지만 때로는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세요. 과정을 통해 그 과정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세요. 그 과정이 잘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그 두 가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고집이 있으면요, 이 두 가지 영역 속에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요. 하나님이 하시죠. 때로는 깨닫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안 되게 하시죠. 때로는 되게 하시죠. 라는 것들을 삶 속에서 부단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이게 고집 있는 자들의 평상시 일어나는 삶이에요. 근데 고집은 없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이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을 보면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심도 있지만 동시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예수라라는 것들을 전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는요, 그들은요 신앙의 고집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아십니까? 그들은 신앙의 삶 가운데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유연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여주신 일들에는 고집이 있었지만요, 세상 사람들의 일들에는 굉장히 유연했어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굉장히 유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세상 가운데 너무 내가 유연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신앙생활이 맞추다 보니까 흐물흐물해져요. 기준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구분하지 않고 세상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흐물흐물한 신앙생활 가지고 이곳에 살든 저곳에 살든 이리 치이며 저리 치이며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연하도 못해 흐물한 신앙은요,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에 고집이 없으시면요,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38절 다시 볼까요? 38절 다시 보면요, 3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일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그리고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분간하며 의지하며 인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선택하며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고집이 없이 세상 일에 고집이 있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지막 날 무너져요. 예수님 보는 그날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사람들이 천국 문이 닫히니까 이렇게 농독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을 행한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공든탑이 언제 무너집니까? 마지막 날 무너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어요. 그 일이 전임사역이든 비즈니스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사람의 일에는 유연했다라고요, 제자들이.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핍박하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에게 피해를 주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집중하고 사람의 일엔 유연했어요. 이게 제자들의 삶이었는데 우리는 혹시 거꾸로 되진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에는 항상 바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는 믿음이 흐려져서 집중하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은요, 공든탑이 무너져요. 마지막 날 무너집니다. 세상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흐물흐물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은요,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본문 말씀 보면 3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39절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도리어 두려워하라라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셔야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집이 있었어요. 그때로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보면 그 고집이 올바른 고집이에요. 그들 믿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그것은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건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마이너인 제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가 주라고 너네 왜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른 이야기 하냐? 라고 하며 오히려 제자들을 이단시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뭡니까?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세우실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적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가말리엘이 그런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다운사이드를 말씀드렸으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제 좋은 사이드, 우리 그 사이드를 말씀드리자면 신앙인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고집을 내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두 가지는 뭐냐면요, 당신의 노력은 견고한 반석이 되어 영원한 날에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집 피우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지켰을 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것이 언제 쓴다라는 겁니까? 영원한 날에, 마지막 날에 반석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이거 동일한 아까 21절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부담을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을 다 제쳐놓고 그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와 집중을 거기다 두고 세상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것은 유연하게 내가 선택하여 할 때, 그것을 내가 따라가면서 살 때 그 삶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너의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의 삶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영원에서 맺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감동 혹시 뭐 있습니까? 연초면 항상 감동 주시죠. 어떤 감동 주십니까? 연초에? 성경 통독. 항상 주시는데 못할 때가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순간마다. 야, 난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야지. 나 교회에 이렇게 봉사해야지. 아니면 내 자녀에게 나는 좋은 말을 해봐야지. 내 자녀에게 시간을 보내봐야지. 라고 하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있어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집중하셔서 하십시오. 그 일들은 하나님이 영원에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누가 볼 수 있냐면요, 노아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요, 하나님이 일을 주셨어요. 어떤 일 주셨습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방주는 몇 년 걸렸습니까? 그의 인생에서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다른 것들을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의 집중이 흐트러지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랬거든요. 야, 밖에 비가 오기를 해, 뭐해? 그때 당시에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오기를 뭐해? 그러니까 너 그렇게 짓는 거 헛수고야. 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잘못된 거야. 마치 세상에 오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집중을 다른 데다가 쏟으라고. 너의 신앙생활 가운데 쏟으란 얘기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너의 사람들의 일, 인생의 일 가운데 쏟고 그 신앙은 어느 정도 적당히 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가 동일하게 받았던 거겠죠. 노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의 집중력은 흐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순간부터 80년 동안 그는 비난과 조롱과 핍박 속에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집중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고집들 가는 그 두 집단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집, 제자들의 고집. 꺾을 수 없었어요. 둘 다. 어느 누구를 꺾으란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하는 어떤 고집이 생겨야 하냐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유연해져야 되냐는 거예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생각보다. 어떻게 간단하냐고요? 당장 그 어떠한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들을 인도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일들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때로는 알게 하세요. 때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고요, 막으실 때가 있어요. 과정을 통해 뒤돌아봤더니 지난 10년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셨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 삶이기도 해요. 그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 가운데 고집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이게 가능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늘 핍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날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고집이 있으십니까? 지금 고집은 언제든지 있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떠한 것을 믿고 생활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방 한 마리가 지금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방해임에도 불구하고, 자, 어쨌든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삶의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말하신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건데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고집 있게 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맡기신 일들은 무엇인지 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 일을 멈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충실하게 고집 있게 정말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유연합니까? 세상에 유연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유연해야죠. 하나님께 유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유연하게 살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맡기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면서 사람의 일에 고집이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고집이 있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그래야 영원한 날에 영원한 반석이라 세우시며 우리 노아와 같은 결과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맺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